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목자의 심정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자녀가 안다면 불효할 자녀 없겠고,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안다면 바로 게으르게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구약성경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 목자는 지식이 충만하고 명철이 충만해서 너희를 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목자의 심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100마리 중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참된 목자의 바로 심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0마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한 마리를 택할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100마리를 선택하겠습니다. 100마리를 내가 더 아끼고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대부분의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목자는 바로 이 100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100마리 양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죠. 더 신경을 쓰죠, 사실. 한 마리 양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 바로 내 집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100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양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든지, 그래서 자기 자유행동을 했든지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잘 예수를 믿다가 바로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자유행동을 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바로 길을 찾아 떠나는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까? 바로 늙은 양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서 바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짐승이 리더가 되어서, 바로 아니면 이 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러기가 가장 먼저 나는 기러기는 어떤 기러기일까요? 연장자 기러기, 아니면 힘이 있는 그런 기러기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날아가고 그 다음 따라서 날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양떼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리더가 누구냐? 나이 많은 양이 리더가 되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 양은 바로 이렇게 나이 먹은 양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래 믿은 성도, 연장자, 믿음의 많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연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양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인도를 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양은 몸이 약해서 걷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바로 실족했거나 넘어졌거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바로 실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한 마리 양은 99마리의 양보다 이쁜 양이 될 수가 없죠. 미운 양입니다. 왜?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목자의 말도 듣지 않았죠. 아니면 선배 믿음의 사람의 인도를 받지 못했지요. 제멋대로 바로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 그 양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말씀을 많이 부려도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은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알았다면 목자의 그 안타까운 애절한 간절한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는 그런 일이 없으실 것이지만은 바로 이 목자의 간절한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목자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심령 속에는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에 관한 간절하고도 애절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목자가 목사가 가슴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교인들이 믿다가 실족할 때,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갈 때, 그런 때는 바로 여러분들 이 목자의 심경이 되지 않고는 그 목자의 아픔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떨어져 나간 그 양을 향해서 욕하거나 미워하기 전에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찾아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메고 들어와서,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리더인데 그가 리더의 말에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심정 가지고 자기를 돌보는데,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가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멀리 바로 주님의 몸된 양우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목자는 바로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냐고 돌봤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믿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양이 있고 우리를 떠나는 그런 양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상징적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유지요. 상징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향내가 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세상은 향내가 나지요. 매력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천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미혹받은 겁니다. 무엇에 미혹받았어요? 향내에 미혹이 받았어요. 꿀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향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로 천국 예루살렘을 따라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는 뭘 뜻할까요? 제가 비유라고 말씀했어요. 강도는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마귀, 사탄, 귀신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강도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강도라 그렇게 말씀했죠. 거짓된 자요 강도라고 말씀했고,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향해서 누가 강도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예요?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귀신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지언정 마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왜 예수를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이. 그렇죠? 백인과 흑인의 피가 섞이면 그 사람 혼혈하다, 특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신성과 바로 땅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피가 섞인 사람들. 할렐루야. 이방인의 피와 유태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개취급을 했대요. 개칙, 더럽다 이 말이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즉 하늘의 신성과 바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레위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선지자를 뜻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아니면 율법자, 율법 박사,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들이 외면했다고 그랬죠. 외면했어.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바로 여러분들 나귀에 태워서 바로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나귀에 태워서 바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주막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주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 하는 걸 뭘 뜻할까요? 성령을 뜻합니다. 주막으로 갔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교회를 뜻합니다. 나귀에 태웠다는 건 뭘 뜻할까요? 천사의 인도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 돈이 들었으면 부비가 들었으면 내가 그 부비를 갚으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죠?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돈이 있느냐 부비가 있느냐 내가 그거 갚겠다.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죽게 된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자. 아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목자의 간절한 심령은 이 100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애착과 바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그를 찾고 찾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의 심령을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이 얘기는 바로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찾고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고 찾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개역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저는 이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더 진실합니다. 그 내용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개역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만 이렇게 아시고요. 찾도록 찾았다 하는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죠. 그렇죠. 이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자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목자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목자의 심정, 야, 우리 주님의 심정, 나를 향한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사랑에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목자들로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이 목자들은 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죽었어.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너무나 평소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구나 끝났다 하면서 그냥 썩게 놔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쳐매고 온다는 겁니다. 들쳐매고 온다는 거예요. 왜? 죽은 양이라도 너무나 아까운 양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쏟았던 양이기 때문에 들쳐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치 않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제가 그 인터넷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전도 여정을 어느 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그 길이 몇 킬로가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찾아다닌 그 키로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만 킬로래. 20만 킬로. 엄청난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km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만 킬로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은 말을 다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걸어 보행으로 다닐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거리를 이동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20만 킬로면 엄청난 거리인데, 야, 그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사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금 멸류관을 쓰고 있고 옷을 입고 있는데 황금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반드시 따라올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만 강조할까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보적인 단계 1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강조해요? 믿음만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뒤따라오는 것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도 있죠. 상급도 있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깊은 이해가 있어야 깊이 이해한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세린교회는 제가 자꾸 하는 얘기, A파트가 됩시다. A파트 성도가 됩시다. 보좌로 갑시다. 장자가 됩시다. 천열마가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믿음 플러스? 그렇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없으면 상급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상급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누릴 영광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누릴 영광까지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을 버리게 하냐 이 말이야. 왜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위가 없잖아요. 행위를 막대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행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너 같으면 나도 예수 믿지 않겠다. 너 같이 믿으려면 나도 예수 믿지 않겠어.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가 없기 때문에? 삶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수도 없이 읽지만 말씀에 대한 순복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순종과 순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내 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순복은 바로 생명을 걸고 그대로 복종하는 게 순복이에요. 아멘.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순종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늘 영광을 내것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세린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힘 있는 교회구나, 강한 교회구나, 수준 높은 교회구나, 능력 있는 교회구나,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 찔긴 말씀이라도 아멘 하야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젖을 먹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단하고 찔긴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하고 찔긴 말씀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래요. 연단을 받은 사람, 단련을 받은 사람이요. 단련을 받을수록 내가 더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되고,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지 못해요. 단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단을 싫어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단련을 싫어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요. 나 편해 보려고, 나 정말로 편해 보려고 예수 믿는데 교회까지 와서 단련받아, 연단받아, 나 그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단련된 바로 이 단단한 메시지를 받아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 먹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한도 끝도 없이 좋아. 아멘 소리도 크게 나와. 그런데 진리의 메시지는 단단하거든요. 누가 먹어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그 단단한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단단한 말씀을 먹게 되면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성에 가려면 믿음 플러스 덕을 세워야 되고, 믿음 플러스 화평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절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속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차가 오래 타가지고 지금 14년째 타고 있나요? 탔더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 한 200만 원 정도 여기저기 고치고 수리하는데 고장났습니다. 쇼바가 고장났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저기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그 수리하는 그 기술자가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거기다가 거짓으로 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고장나고 사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죠. 그냥 타고 갈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타고 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이 상하고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 붙잡으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뭐를 붙잡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메시지는 정도를 걷게 하는 메시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이 시대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은혜의 시대일까요? 고난의 시대일까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야? 고난의 시대죠. 그렇죠. 지금은 고난의 때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승립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때는 은혜만 붙잡고 살아도 돼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그놈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지요? 믿는 자를 해방했다고 그랬죠. 실족시키려고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해변에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귀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뭐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싸워 이기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은혜를 배웠어요. 은혜만 붙잡아서 평생 은혜로 살아요. 은혜 중요합니다.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려면, 강한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더하라. 진리를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 성경 보면은 그 군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군사를 모집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성경에는 그 군사가 뭐로 되어 있어요? 병사로 되어 있어요. 병사. 이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라 이 말이야. 성경 말씀을 약화시켰다 이 말이야. 군사는 무장된 사람을 말할 때 군사라고 말하죠. 근데 병사라고 말할 때는 왠지 쫄다고. 그렇지. 2등병, 1등병, 병사.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 감이 오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군사가 더 멋있지, 용사가 더 멋있지. 그렇죠. 병사보다. 여러분 우리는 병사 되지 말고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넘어진 양,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약점이 많은 양들이 주님 품을 떠난 거예요. 목자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양의 성품을 가져야 돼. 무슨 성품? 양의 성품을 갖자. 바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작게는 목양하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메시지를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가장 세리교회 교인들을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자는 누굴까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아는 채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 척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담을 가져요.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 속까지 다 아네, 보내. 그러면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는 왔다 가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는 왔다가 그냥 말씀만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담임 목사는 알면서도 말을 못해.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을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찔리더라도, 마음에 찔리더라도.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참된 말씀은 찔려요. 자꾸 찔립니다.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진리의 메시지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자꾸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누가 죽였죠? 헤롯이 죽였잖아요. 헤롯이 참수형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찔려서. 오리지널 말씀을 증거하니까 찔렸다 이 말. 예수님도 왜 죽었을까요? 진리의 메시지거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로 누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누가? 세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찔리거든. 내가 안 살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안 살면 자꾸 뭐가 오냐면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올 때 내가 회개하죠.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을 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하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공격하더라 이 말이야. 스데반을 공격해서 죽이더라 이 말이. 돌로 쳐 죽이더라. 그래서 며칠 전에, 이틀 전입니까 3일 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스로 글을 보냈지요. 찔릴 때, 마음에 찔릴 때 두 부류가 나타난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정도를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면 믿음의 정도, 생명의 길 가려면 믿음의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 거기에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바로 목자를 떠났다고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 돼야 돼요. 양.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양이 되라. 양. 양은 순하다. 양은 착하다. 양은 목자밖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은 약간 어리석대요. 길을 쉽게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양은 눈이 어둡대요. 시력이 약해서 목자를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럼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저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뭐가 오냐면 깨달음이 와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 됩시다. 양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옷감을 제공하죠. 그렇죠.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쪽, 이집트 그쪽 가면은 양을 많이 키워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어요. 에집트를 가니까, 애굽, 옛날로 말하면 애굽에 가니까 한인 식당들이 있어요. 한인 식당이 있는데 양꼬치를 해주더라고. 양꼬치. 얼마나 맛있던지 체면 접어두고 막 먹었어. 너무 맛있더라고. 내가 먹으면서도 이게 내가 너무나 체면 없이 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양꼬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양을 많이 키우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은 바로 주인에게 양털을 주기도 하고 고기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헌신하는 게 양이라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다? 양 같은 바로 성도라. 할렐루야. 양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양은 뿔이 없다. 염소는 뿔이 있다. 양은 하얗다. 염소는 깜장타, 거뭇다. 양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바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양이다, 나의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은, 양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굴까요? 일이.
늑대잖아요. 늑대. 그래서 이 양들은 바로 이 늑대가 소변을 보고 한 그런 데는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늑대가 있구나. 거기 갔다는 나 죽었구나 하는 걸 양들이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를 따라가요? 이단을 따라가요. 늑대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왜 이토록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을까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요? 분별력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적인 요소가 살짝 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훈련받으면 뭐가 생긴다? 바로 양처럼 늑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따라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단 따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단. 자, 이 단 꼬리가 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은 두이자 단자는 꼬리 단자. 꼬리가 두 개인 게 이단이야. 머리는 하나인데 끝으로 가니까 뭐야? 꼬리가 두 개야. 엉뚱한 길로 빠진다 이 말이야. 엉뚱한 길로 빠져. 이렇게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목자의 심정은 찾으며 즐거웠다. 찾고서 너무나 즐거운 거야. 여기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았노라 하리라 하멘. 자, 이 목자가 굉장히 즐거워한 이유가 있어요. 즐거워한 이유가 있어. 왜 즐거워요? 그렇지, 잃은 양을 찾았어.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거 있어?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갔다고 그랬어요? 집에 왔다고 그랬어요? 집에 왔대. 집은 양이 사는 곳입니까? 자기가 사는 곳입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야. 자기가 사는 것. 이런 말씀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러면 목자의 집은 어딜까요? 오늘날 목자의 집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벗과 이웃은 성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잃었다가 혹은 떠났다가 어느 사람이 다시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를 할게요. 나의 힘들었던 것은 개척 초창기에 80% 90%에 다 해당이 돼.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못 따라가. 열심을 그 사람 못 따라가. 목자를 섬기는 것도 그 사람 못 따라가. 얼마나 목자를 섬겨주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 양반이 이 청소가 안 되는 먼지 한 털락이었고요. 비틀어지고 틀어진 곳이 한 군데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시기 질투심이 가득해. 너무나 이것이 강해.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가까이 하는 것 같다 못 봐줘. 어떤 교인이 자기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 못 봐줘.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 관해서는 그 사람을 잘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온 사람에 관해서는 외면해. 눈을 기고 외면해. 근데 이 목사는 다 그걸 보고 있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해온 사람들을 다 실족시켜버려요.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 상대방이 알 거 아니야.
미워한다는 것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인도했던 다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양인데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걸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바로 목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목자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아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섬기면서도 예수의 마음을 모르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시기하고 비하고 드늘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뒤로는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길 잃어버린 양들들 시험대로 나가 떨어진 그런 양들 참 많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우리 집에도 있네. 우리 집에 있어. 내 남편이 잃어버린 양이야. 외면하지 말아야 돼. 이쁘도 않은 저 남편, 꼴배기 싫은 저 남편 잃어버린 양이야.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카스에 올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오늘 카스 읽으세요. 그리고 댓글 달으세요. 댓글 달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읽었습니다. 표시를 하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 카스에는 제가 꼭 쓰고 싶은 말을 써. 제가 몇 번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4,000번 이상의 글을 썼더라고. 거기에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하루하루 몇 명이 들어왔다, 몇 명이 확인하고 들어가 나갔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0번 이상 들었으면 변화될 만도 하잖아. 내 생각 포기할 만도 하잖아. 내 뜻 포기할 만도 하잖아. 그렇죠? 왜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앞세우냐 이 말이야. 내 환경을 왜 앞세워서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야. 성장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양대가 되어서 염소가 되지 말고 선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염소는 왔다 가야 되고 선한 양은 오래오래 머물러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